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4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절 14절까지입니다. 에서의 결혼과 이삭이 자녀를 위해 축복하기 위해 준비하는 장면이죠.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본문이기도 하죠. 성경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삭의 장자 에서가 40세가 되었다는 것과 그가 혼인한 것을 기록함으로 시작하죠. 에서는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먼 곳으로 종을 보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삭이 에서의 배필을 찾기 전에 에서가 먼저 혼인을 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죠. 이 결혼에 있어서 주도권을 에서가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자신이 마음에 들여온 여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헷 족속에 속한 자들이죠. 이 사람들과 결혼하는데 2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2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흔하게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칭찬할 일이 아니죠.
이제 이 에서가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음은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가 그 정도로 컸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에서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가 인정받지 못했다면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면은 딸을 에서에게 시집 보내지 않았겠죠. 이미 결혼한 사람에게 또 딸을 주는 이런 일들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미 에서는 그 지역 사회에서 유력한 자로 힘 있는 자로 인정받고 있었고 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여러 명의 아내를 두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삶의 방식, 그 힘의 과시, 그리고 이제 욕망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에서의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모두 다 근심하게 된 거죠. 이 근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통을 동반하는 마음의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심하게 되면은 마음의 고통이 생기게 되죠. 무거운 짐을 얹어 놓은 것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되고 우리의 몸도 상하게 됩니다. 근심이 깊어지고 오래되면 우리 몸이 상하게 되는 거죠. 근심이 깊어질 때 우리 어른들이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걱정,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의 짐이며 고통을 동반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을 옛적 어른들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근심이 크고 오래될 때 애간장이 녹는다. 몸에 병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하게 된 거죠. 근심한 이유는 에서의 결혼이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축복하며 장자의 상속권을 그에게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놀랍죠. 에서의 결혼, 부모의 동의와 허락 없이 진행된 결혼, 그리고 이제 이방인과의 결혼, 심지어는 두 여인과의 결혼, 이런 것들을 볼 때 에서가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자가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에서가 그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고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 주려고 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이 상속의 행위는 단순히 이삭이 가지고 있는 가축과 종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로부터 받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까지 포함하여서 에서에게 상속해 주려고 하는 건데 사실 지금 에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의 이 삶을 살고 있는데 에서에게 이 축복의 행위를 함으로 상속권을 완전히 양도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이삭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성경 구절이 이렇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노화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죠. 근데 이 성경에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노화로 말미암아 몸이 약해졌음을 의미하죠. 이건 그냥 몸의 연약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눈이 어두워졌음은 그의 영적 분별력의 상실의 의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삭에 대해서 묘사할 때는 이것은 영적 분별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나이가 많아졌고 눈이 어두워졌는데 이삭은 심지어 그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리아산까지 이어지죠.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까지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죠. 갈대우르에서는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시작한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삭의 생애를 보면 이삭의 생애는 모리아 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 내려와 지금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이 장면까지 연결됩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의 모습이죠. 침묵한 가운데 아버지께서 행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아들의 모습으로 보이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영웅적 선택, 순종의 모습을 보였지만 이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삭의 모습은 점점 더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되죠. 노년에 이르러서는 그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의 삶을 살고 있는 에서에게 축복함으로 그를 상속자로 삼으려는 자리까지 가게 되죠. 네, 아브라함의 생애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여정이었다면 이삭의 생애는 점점 더 쇠퇴해가는 신앙의 여정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삭의 생애는 언약 백성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성장하여 온전함에 이르기보다는 서서히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며 신앙적으로 쇠퇴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의 노년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삭이 에서를 부르죠. 이를 불러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를 상태에 이르렀으니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너는 가서 화살과 활을 들고 나가 사냥하여 내가 좋아하는 평소에 너가 나에게 대접했던 그 음식을 먹게 해라.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만족한 상태에서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네, 이 과정도 굉장히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네, 축복의 장면들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삭은 음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음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은 후에
축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을 아주 만족스러운 상태로 만드는 것이 뭐란 말입니까? 음식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삭이 축복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이삭의 계획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축복의 의식은 이방 종교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 그리고 이방 종교인들이 축복의 의식을 행할 때 종종 아주 기름진 음식을 준비하죠. 기름진 음식을 먹고 만족한 상태 그리고 좋은 술을 준비해서 취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축복의 의식을 진행합니다.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의식이고 특징이죠. 근데 이제 이삭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이삭이 이방 종교의 모습과 방법을 배워와서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삭은 먹는 것에 대한 강한 애착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음식에 대한 절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 훈련의 과목 중에 하나인데 이삭은 음식에 탐닉하는 상태에 이르러 있었던 거죠. 나이가 들어 가면 갈수록 더 성숙해지고 더 절제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이삭은 그러지가 못했던 거죠.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노화를 피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의 상태는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여 온전함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인 거죠. 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더 친절해지고 더 너그러워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완악해지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해지며 더 어리석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더 흐릿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거죠. 네, 이런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죠. 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삭은 점점 더 쇠퇴하는, 하강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 가정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계획하며 그 아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와라, 사냥해서 음식을 만들어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 아내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네,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을 하죠.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너희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한다. 장자의 상속권을 그에게 완전히 넘겨버리려고 한다. 그러니 네가 가서 빨리 어린 양을 잡아와라.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겠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 네가 가서 아버지를 대접하고 에서 인양 꾸미고 가서는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가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다 타당한 생각이고 주장이죠. 그런데 그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리브가는 거짓을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들과 함께 모의해서 이삭을 속여 축복을 받아내기로 하는 거죠. 목적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수단은 옳지가 않았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목적이 옳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것에 대한 강한 사모하는 마음, 그것도 옳습니다.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열정과 열심, 그것도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옳고 선하고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선택하는 수단이 거짓일 때 그건 옳은 일이 되지를 못합니다. 목적이 옳다고 해서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이 옳다고 해서, 동기가 옳다고 해서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죠. 목적이 옳으면 어떤 수단이든 사용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네, 리브가와 야곱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도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야곱이 어머니인 리브가의 제안을 듣고 두려워 말하죠. 형과 나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털이 없는 사람인데 축복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를 만지면 분명히 내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 것을 알 겁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두려움을 표합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는 못하지만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감각이 더 예민해지죠. 귀도 예민해지고 촉각도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듣고 손으로 만져 내가 에서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게 될 텐데 그러면 내가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두려움을 표현하게 되죠. 이 두려움은 정당한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생각했어야 할 두려움이 있죠. 그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거짓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나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내가 그와 같이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옳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만 있죠.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쪽으로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만져 나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결국 그게 이제 리브가와 야곱이 선택하는 길이 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런 수단에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수단에 늘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매우 둔해져 버린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정의 가부장인 이삭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자 그의 아내인 리브가의 영적 상태도 점점 더
누워지고 있는 거죠. 에서와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서가 이방인과의 결혼을 주도적으로 시도하고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에게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적 무감각은 결국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공동체 전체에 퍼지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이런 현상이 이삭의 가정에 나타나고 있고 결국 이로 말미암아 형제들 사이에 에서와 야곱 사이에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고 불행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침묵한 상태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이삭을 속이는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기로 계획하고 계시는 축복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누구도 온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리브가와 야곱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일을 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리브가와 야곱이 부족하게 행하고 진실과 참됨에 의지하지 않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삭을 속임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거짓된 방법을 의존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한 거죠. 그걸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칭찬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과정과 어떤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우리는 칭찬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의 선택 그 자체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보고 싶은 거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가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그게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선택의 과정이 창세기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예를 들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것, 종으로 팔아버린 것은 결국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으니 잘한 일 아닌가, 그건 믿음의 행위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건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가 좋다고 해서 우리의 선택이 모두 다 옳았다, 믿음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살펴 읽고 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또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도 주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촉촉하게 내리는 이 비처럼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내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와 충만함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며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주의 말씀의 도리를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